내 생애 마지막 한 달 1일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기간이 길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 19일 현재 통계 사이트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누진 확진자는 24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또한 확진자가 77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또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늘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함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왜 불안해 할까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책이 케리와 크리스 부부가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사람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고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만의 재능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느 목회자 수련회에서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모두 일기장을 나눠주고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기분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두의 삶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명확한 삶의 목적의식과 진정 소중한 것을 향해 새로워진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는 등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에 사람들이 집중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전도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참된 신앙은 오늘이라는 안개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이듯 흥청망청 살 수 없습니다. 또 언젠가 가게 될 하늘만 생각하며 오늘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 하루 허락된 삶을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덧없기에 더욱 가장 소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할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문에 적혀있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 두 연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연대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주어진 삶을 전혀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느라 허둥지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 말씀. 이 땅의 시간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쓸지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실한 죽음을 인지하면서 지금을 산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인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의 의미가 사실은 하찮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만큼 시작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한 달만 산다면 당신이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마음을 먹은 결심을 가족 그리고 목장과 초원에서 나누어 봅시다.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힘을 얻습니다. 만약 한 달만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만약 한 달만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아내는 딸들에게 그동안 잔소리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카톡으로 딸들에게 칭찬 한마디와 사랑한다고 고백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을 떠나는 여행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을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뒤뜰 여행을 떠났습니다. 뒷마당에 캠프파이어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자갈을 깔아주고 주변에 돌을 쌓아 넣었더니 제법 괜찮은 캠프파이어 장소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아내와 함께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여행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느냐고 물어보시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영혼 권하여 제자 삼으라는 소명은 저절로 감당하게 됩니다. 한 달만 산다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성취가 아니라 비로소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결심하기. 만약 한 달만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만약 한 달만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노트에 적어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하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과 또 초원에서 함께 나눠주세요.